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가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9편은 아름답고 놀라운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늘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단순히 아름답다, 멋지다 그런 의미의 감탄이 아니라 그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궁창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낮과 밤의 반복을 통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 어쩌여 우리에게 밤이 오고 이 밤이 지나면 어찌 다시 우리에게 낮이 오는가. 하나님의 지혜와 질서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 그 당연한 것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고 그 은혜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감격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곧 온 세상이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내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그 감격을 이루 다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창조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그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찬양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가도록 부름받았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자, 그 믿음의 고백과 감격의 고백이 날마다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창조세계는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세계는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본문 1절은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여러분,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해보신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저 날마다 있는 하늘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데 이 놀라운, 이 높은, 이 넓은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저 세상이 바라보는 놀라움의 수준이 아니라 그 하늘 위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느껴질 때 찾아오는 그 감격 말입니다. 오늘 시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이 고백 속에 하늘이 그냥 존재하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구나 라고 선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가 아니고서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하늘 똑같이 바라보지만 멋있구나, 아름답구나 감탄은 할 수 있지만 그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는 그 하늘을 보면서 다른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궁창이 그냥 단지 펼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이 내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얼마나 큰 위대함인지 보게 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감격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죄 많고 혼란스럽고 전쟁으로 어지럽지만 그런데 아무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봤는데 나의 하나님이 이 하늘을 창조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내 삶을 지키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어떠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지 그 감격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단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대단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것만 바라볼 수 있어도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어떤 예배를 기대하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 우리가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그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예배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창조 세계는 침묵하는 것 같지만 사실 늘 말하고 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궁창은 하나님의 솜씨를 말하며 낮과 밤은 하나님의 지혜와 질서를 드러내는구나. 시인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24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이 세상은 혼돈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연히 생겨난 어떠한 결과물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별이 빛나는 밤하늘도 계절 따라 바뀌는 모든 자연도 광대한 바다와 그 안의 생명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묻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삶으로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느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보여주시며 나의 가장 귀한 피조물인 너는 너의 입으로, 너의 노래로, 너의 삶으로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특히 2절은 말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세 가지 특징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서 표현을 합니다. 먼저는 계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루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되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하고 밤마다 말한다. 즉 하나님의 증거는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 그러므로 어떤 인생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하나님을 누구도 내게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의 위대하심을 그가 누구이신가 우리에게 보이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빈약하게 드러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완전하게 온전하게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아름다움을 가득 담아 두십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고 피조물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물 앞에 그의 위대하심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은 보편성입니다. 이 증거는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래 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증거라. 하나님의 말씀은 전쟁과 힘의 논리로 증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의 이름도 서슴없이 사용합니다. 유럽의 가장 뼈아픈 실수 중에 하나가 십자군 전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그들의 욕망을 드러냈습니다. 정복 전쟁과 수많은 나라들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로 해석해서 인종을 구별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해도 된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악을 자행하는 것이 인생이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악으로 그의 사랑을 나타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리를 통해 그의 사랑과 그의 위대하심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보편성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편 구원론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보편성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임한다는 뜻이지, 무엇을 믿든 어떻게 믿든 구원받는다는 가톨릭이나 잘못된 구원론 사상을 갖고 있는 보편 구원론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의 보편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편만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 그는 그의 창조하심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일하심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계시는가라는 질문이 세상 가운데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쉰 적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삶이 혼란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도 낮과 밤을 붙드시고 온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불안할 때, 내 삶의 방향이 흔들릴 때,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 하나님이 계시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덕이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 채 당장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걸음 바라보며 낙심과 좌절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그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그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우연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세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는, 성경적 배움은 창조주를 아는 예배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 배움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소수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아, 그런가 보다,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똑똑하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설교뭐까지 가서 들을 거 있어? 본문 치고 제목 치고 야, 설교문 하나 만들어줘 그러면 쫙 만들어주니까 그냥 내가 설교 읽고 감동받으면 돼요. 문제는 뭐예요? 그 AI가 알려주는 설교가 정말 성경적일까요? 그걸 구별할 지식이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냥 AI에서 알려주는 설교 말씀 그냥 읽고 은혜 받으면 안 돼요. 그게 지금 정말 성경적인 말씀인지 구별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지식은 해가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줄 모르면, 지혜가 없으면, 지식만 있으면 세상은 시끄러운 거예요. 얼마나 시끄러운 세상을 삽니까? 저마다 자기의 오름이 있잖아요. 저마다 누군가가 지식을 얘기하면 무슨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 지식 얘기할 준비하고 있어요.
저마다 자기가 아는 것을 자랑하는 그 시간에 다 뭐하고 있습니까? 듣는 것 같지만 속으로 뭐하고 있어요? 저거 끝나면 내가 무슨 말 할지 그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멈추지를 않아요. 그 멈추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 뺏는 방법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숨 안 쉬는 사람은 없으니까 숨 쉴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숨 쉴 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해줘야 돼요. 자기가 떠들다가 멈추고 싶은데 멈춰지지가 않는 게 인생이에요. 지식이 넘치거든요. 그래서 그냥 숨 쉴 때 잽싸게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면 자기 할 말 하다가 고마워할 거예요. 아이고 감사하다. 그렇지 않아도 고갈되고 있었는데 지식이. 여러분 지식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다 잘난 세상이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성경적 배움, 창조주를 아는 예배의 길이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배운단 말이에요.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배우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운 게 무슨 목적이 있느냐라고 지금 성경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사람들은 배움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정작 배움의 목적은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내 배움이 나를 드러내는 데는 사용이 되는데 정작 이 배움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배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개요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배움의 목적이 무엇이란 얘기입니까? 우리가 배운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라는 이 질문을 하지 않고 말할 때 우리는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지식은 쏟아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는 거예요. 많은 경우 왜 배웁니까? 요즘은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 없겠지만 다 자녀들에게 옛날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모들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너 성공하라고 공부하라는 거야 이 녀석아. 세상도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도 속으로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최소한 겉으로 그렇게 말하면 좀 무식해 보여서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다 인류를 위하여 뭐 이래가면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공공의 의를 위해 뭐가 됐든 타인을 위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배우면 더 좋은 직업, 더 높은 연봉, 더 유리한 경쟁력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움의 세계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러나 창조주를 잃어버린 배움은 공허합니다. 왜 배워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알아야 하는지, 이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인생은 공허합니다. 성경은 배움을 다르게 가르칩니다. 성경적 세계관에서 배움은 나를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창조주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말하고 시편 104편은 하나님께서 지혜로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배우는 일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알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연을 보며 감탄할 때 그것이 그냥 아름답구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보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통해 그가 오늘도 일하며 나를 아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실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시편 104편 3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33절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세계를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누가? 성도는. 이것이 참된 배움의 열매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의 배움이 있었더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 알게 되더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시면 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욱 크고 크더라. 이것이 성도의 믿음의 여정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배움도 우리의 일도 우리의 경험도 다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합니다. 학생은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질서와 지혜를 배워야 하고, 직장인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직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술가는 아름다움을 통해 창조주의 아름다움을 비추어야 하며,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섭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배움은, 주 안에서 배움은 더 이상 불안의 도구가 아니라, 욕망의 성취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순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나의 하나님과 내가 영원토록 걸어감을 믿으며 그가 주시는 평안을 얻는 은혜의 예배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만물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낸다 했는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까요? 왜 그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건만 그 은혜, 일반 은총이 주어졌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됐는데 그들이 모른다 한다는 겁니다. 보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세상을 하나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19편은 그 이야기를 전체 흐름 속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2절만 봤지만 일반 은총,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선언하신다라는 이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하늘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한 후에 이어서 하나님의 율법과 구속의 은혜를 설명합니다. 즉 창조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구속은 우리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속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동시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속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의 영광을 가장 분명하게 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만 그리스도는 그 영광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자연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창조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만 십자가와 부활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냅니다. 시편 104편 30절은 말합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것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백성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이제 우리는 내 이름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의 어떤 인정받는 이 세상의 욕구와 욕망의 비교와 내 삶을 증명해내야 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우리의 가정도, 심지어 우리가 당하는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 드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작아 보여도 헛되지 않습니다. 숨은 충성도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고하영조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가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곳에 오면 나 같은 자도, 참 거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의 예배로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삶을 들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까,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하늘을 보며 무엇을 보았느냐? 너는 배우며 그 배움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갔느냐? 요즘 하늘이 얼마나 예쁩니까? 핸드폰 들고 사진 찍고 SNS에 올리고, 거기 올릴 때 꼭 이 멘트를 다루세요. 이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거 없이 아름답다, 무의미해요. 그냥 아름답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하늘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궁창은 오늘도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세상을 보되 하나님 없이 보지 말기 바랍니다. 배우되 하나님 없는 지식 배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되 내 영광 위에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늘이 주의 영광을 선포하듯 내 삶도 주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소서. 내가 배우는 이유도, 내가 일하는 이유도, 내가 살아가는 목적도 오직 주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또한 시편 104편 33절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바라기는 주 안에서 한 공동체 되어 함께 드리는 예배드리는 강서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창조주의 영광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위해 오늘을 매일을 날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복된 거룩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말씀을